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앙인답게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둘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라는 것은요, 피할 수 없는 해야 될 당연한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업을 선택하고요, 또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물건을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심지어 종교와 또 이런저런 것들을, 참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남편을 선택한 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아내를 선택한 게, 또 금연을 한 게, 금주하기로 선택한 게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한 것, 아니 예수님의 선택하심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도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 중에서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오늘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선택한 이 선택이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흐뭇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윗은 두 가지 선택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4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누가 한 말이냐면요, 다윗의 부하들이 한 말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딱 한마디로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달랐던 것 같아요.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한 것이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심판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둘 사이에서 다윗은 고민하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는 것, 이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과연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첫 번째로요, 이 다윗의 선택은요, 겉옷자락을 베는 이 선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노라라는 믿음의 다짐이 담겨져 있는 행동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죽이는 게 있어요? 또 사울을 살려주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다윗에게 어떤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게 효과적이에요? 다윗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장 죽이는 것, 지금 당장 죽이는 게 모든 걸 쉽게 끝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면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쫓겨다니지 않아도 돼요. 고난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심지어 어차피 내가 왕이 될 텐데 사울이 조금 더 왕을 하다 내가 왕을 하든, 아니면 사울을 죽이고 나서 내가 기간을 앞당겨서 왕이 되든, 그거는 어차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에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 사울을 살려주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죠. 앞으로는 계속 죽음의 위협 속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도망치는 인생을 될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가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다윗은요,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부터 알았을 거예요. 뭘 알았냐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더 이상 누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버림을 받아서 어쨌거나 역사의 주인이신, 또 자신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 기간과 상관없이 나에게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또 뒤집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록 자기의 손으로 어떤 해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굳이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사울을 죽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임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사울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일은요, 그 주권을 따랐다고 해서 만사 형통으로 인도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사울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되고요, 끊임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면에서는 항상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 맡겨드리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서 너무나도 역설적인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여러분, 악으로 이기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까? 세상 나라 방식입니까? 세상 방식이죠. 하나님 나라 방식은요, 선으로 항상 악을 이기는 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도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드리면 후회가 없어요. 맡기면 하나님이 하세요. 맡기면 결국 최종 승리는 맡긴 자의 몫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행동, 이 선택은요,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다윗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어디냐면요, 바로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옷자락만 살짝 잘라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마음이 이렇게 걸렸던 걸까? 이 속에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다락방 교제를 하면서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뭘 만졌어요? 겉옷을 만졌잖아요. 그 겉옷을, 아니 엄밀히 따지면 겉옷 끝에 달려있는 옷단수를 찌찌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이 옷을 만진 거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분의 권위를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한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잘라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울은 사라졌다라는 어떤 일종의 상징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의 권위를 잘라낸 것 때문에 여전히 그의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선택이요, 오히려 사울을 죽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살려낸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선대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정신 차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결국 다윗의 이 선택은요,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거죠. 세상의 논리는 뭐냐면 상대를 꺾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꺾지 않고도, 타격을 입히지도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그 길은 바로 품는 길이에요. 품으면 진짜 그게 이기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로 이기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싸워서 이기는 길보다 품어 이기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께서도 우리를 품어 이기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성도가 걸어나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조금 더 손해봄으로 진짜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온전히 맡기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싸워 이기는 길보다 품어 이기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언제나 그 길은 옳은 길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온전히 맡기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싸워 승리하기보다는 품어서 승리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